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42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64쪽 혹은 65쪽, 66쪽에 걸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길기 때문에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으며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알아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입니다.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의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같이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구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주제는 회안의 눈물을 거두라, 회안의 눈물을 거두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아까 전면 매니저님 기도하실 때 갑자기 코로나로 인해서 라는 말씀으로 기도를 하시는 것들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기치 못한 우리의 삶의 변수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거니 했던 것들이 우리의 계획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사실은 우리의 계획들과 또 우리의 생각들 또 우리가 갖고 왔던 것들 혹은 희망했던 것들, 소망했던 것들을 이렇게 차근히 되짚어 보면 사실 우리 마음대로 또 우리 뜻대로 된 것들이 거의 없었고 또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음을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고 또 그렇게 살고 계시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그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역사가
우리의 주관대로 또 우리의 힘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인생이 또 우리의 세상이 그렇게 변하거나 또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이 천주교의 이 성직자들처럼 혹은 불교의 이 중들이나 혹은 보살들처럼 그 산속에 처박혀서 혹은 그들끼리 이렇게 농장을 지어서 그들 안에 갇혀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만 이렇게 살기를 원하셨다면 하나님은 그게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에덴 동산을 지어주셨던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 안에서 그들이 1차적으로는 편안하게 살기를 바라셨겠지만 하나님은 모르셨겠습니까? 그들이 죄질 것을, 그리고 그들이 그 죄 가운데서 회개하기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을 그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고 이 지구 전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면서 남자는 노동을, 여성은 이 해산의 아픔을 겪으면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세속적으로 산다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산다라고 생각해야 될 것이고, 또 세상 속에서 살 때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세상 속에서 산다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얼마나 더 친밀하게 사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임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세상의 것들 어떻게 돌아갈지 또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또 그 일을 진행했을 때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모르기도 하죠. 우리는 분명히 선한 의도로 그 일을 행하고 또 그 일을 작정하고 움직였음에도 때로는 그 방향이 좀 잘못돼서 내가 의도치 않았던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내가 어떤 실수나 혹은 실패나 혹은 죄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죄를 얻었을지라도 그 죄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죄나 혹은 실수를 만회하게 하시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또한 흘러가게 하실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이 회한이라고 했을 때 이 회한이라는 말, 물론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저도 많은 임종 예배를 드려보았고 또 돌아가신 분들 많이 앞서서 많이 뵀지만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굉장히 엄숙합니다. 물론 길거리에서 사고를 당하거나 혹은 요양병원에서 혼자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가족들과 혹은 저 같은 이 목사들과 함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제 마지막으로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고 나아갈 때 어떤 자리든 굉장히 엄숙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가끔은 우리 목사님들 돌아가실 때 좀 특이하게, 저도 그럴 자신은 없지만 우리 가족들한테 찬양을 불러라, 찬성으로 기쁘게 맞이해라, 어차피 우리 다 천국에서 볼 거니까 이렇게도 하지만 대부분은 슬픔과 또 이 회한의 눈물이 함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엄숙하죠. 회한이라고 할 때는 여러분 국어사전에서 뉘우치고 한탄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뉘우쳤다, 또 한탄한다. 뉘우쳤다라는 것은 후회한다는 의미가 있겠고, 또 한탄한다는 것은 그 후회의 아픔과 괴로움으로 인해서 내가 탄식한다라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후회라는 단어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후회하는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때 이렇게 할 걸, 그때 믿을 걸, 혹은 그때 잘할 걸. 제가 이 후회라는 단어를 굉장히 싫어하냐면요, 저 역시도 아주 일찍 저희 어머니를 잃었기 때문에 어머니 계실 때 좀 잘할 걸. 뭘 잘할 수 있었겠어요, 초등학생이. 그럼에도 엄마 있을 때 이렇게 좀 해볼 걸, 이런 일도 해볼 걸, 저런 일도 해볼 걸 해봤지만, 여러분, 한 번 떠나간 부모님, 그죠? 한 번 떠나간 자식들, 한 번 떠나간 우리 형제자매들이 다시 돌아올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그래서 우리는 다 천국에서 만나야 되겠지만 그때까지 우리는 여기서 안타까워하면서 또 떨면서 뉘우치면서 한탄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가지고 가야 됩니다. 오늘 그런 회한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이 형제들과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좀 특별한 사람이에요. 왜 특별했냐면 야곱이 살고 있었던 이 창세기 족장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족장들이라는 것은 이 민족의 이 장이라는 거죠. 우리 아프리카나 혹은 옛날 인디언들, 미국에 살던 인디언들 보면 추장이라고 있잖아요. 그 마을을, 그리고 그 가문을 이끄는 그 장을 추장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 족장도 하나의 민족을 이루는 이 장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민족을 이루기에는 가족이 너무 적었어요. 야곱의 아버지가 누구였죠? 이삭이었죠. 이삭은 혼자였습니다. 그 이삭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었죠.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기 때문에 혼자였어요. 부족이라고 이해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근데 비로소 이 야곱에 이르러 하나님께서 좀 다른 역사를 하십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일부일처제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일부일처제로 살아야 돼요. 이게 성경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한 남자가 한 여성과, 한 여성이 한 남자와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 야곱에게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4명의 여인과 결혼하게 합니다. 먼저는 레아와 결혼을 하게 되죠. 원래는 라헬과 결혼하고 싶었지만 이 삼촌 때문에, 라반 때문에 레아와 먼저 결혼하게 되고, 그 다음에 라헬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레아는 계속해서 아들을 낳는데 라헬은 아들을 낳을 수가 없었으므로 라헬의 이 몸종이었던 비라를 통해서 이 아들을 낳기를 원해서 비라와 또 이 결혼하게 하고, 그리고 레아도 마찬가지로 이제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 없으니까 그의 몸종이었던 이 여기서 실바를 통해서 또 자녀를 낳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4명의 아내가 12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야곱은 애초부터 누구와 결혼하려고 했습니까? 라헬과 결혼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라헬이 이 야곱이 생각할 때는 조방지처였던 거예요. 2번째 결혼을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라헬의 아들들이 굉장히 귀한 아들들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일부일처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자녀를 낳았을 때 이 5개, 저는 5개입니까? 5개의 손가락을 이렇게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야곱은요, 유난히도 큰 실수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편애였다는 거예요. 편애. 그래서 라헬의 아들 이 요셉과 이 베냐민만 너무 이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아들들이 당연히 요셉과 베냐민에게 질투를 했고, 결국에 요셉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죽음의 위기를 모면하고 이집트로 팔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집트가 왜 하필이면 이집트였을까, 왜 애굽이었을까라고 이야기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이때 당시에는 몰랐겠지만 이 훗날 나중에 보고 역사가 이제 벌써 수천 년이 지났잖아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이집트에 보내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집트는요, 우리나라도 보면 여러분 지금 시골로 나중에 귀향하겠다, 귀촌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들 계시잖아요. 귀촌이 여러분 쉽습니까? 귀촌이 제일 어려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텃세입니다. 동네 텃세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어르신들 텃세 혹은 청년회장들의 텃세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저는 인천 살지만 강화도만 가도 큰 텃세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무슨 장사를 하려고 해도 쉽게 자리를 내주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이집트에 만약에 텃세가 있었으면 이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갈 수가 없었겠죠. 근데 이집트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집트의 왕이 이름이 뭐냐면 바로 파라오예요. 그리고 본래 이름은 라암세스입니다. 라암세스는 람의 아들, 그러니까 라의 아들이라는 뜻이 있는데, 그 라의 아들은 태양신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태양신의 아들이 여러분 피부색이 무슨 색일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백인 혹은 그 나라는 좀 더우니까 황인 이렇게 생각하지만, 되게 재미있는 것은 흑인도 될 수도 있고, 또 여자도 될 수도 있고, 또 그 어떤 사람이든 이 라의 아들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의 역사를 보면 이방인도
이 파라오가 되기도 하고, 또 본토 사람들도 파라오가 되기도 하고, 흑인들도 파라오가 되기도 하고, 또 여러분 잘 아는 클레오파트라가 이 바로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자유로운 어떤 민족, 마인드를 가졌던 그 민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을 그 나라로 보내요. 하필이면 그 나라에 가장 그 중에서도 역사적으로 가장 자유로운 정신을 가졌던 18번째 왕조, 18왕조였던 힉소스 왕조가 그 나라에 있었어요. 힉소스 왕조는 모든 이방 민족을 다 자유롭게 그리고 뭐 능력이 있으면 막 세워주는 그런 어떤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땅에서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그 나라 거민들이 나중에 모세가 이 고통을 겪었던 그 시대의 사람들이면 그렇게 할 수 없었겠지만 감사하게도 이 힉소스 왕조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요셉은 17살 때 팔려서 들어가서 30살 때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꿈을 꾼 대로 이 람세스에게 파라오에게 이야기를 하죠.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것이고 7년 동안 흉년이 있을 것입니다. 하고 7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37이 지났어요. 그리고 온 세상이 흉년이 됩니다. 이 흉년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흉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예비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았다면 아무도 이 곡식과 곡물을 가질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는 거죠. 근데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꿈이 있었기 때문에 이집트의 큰 이 창고에 많은 곡물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게 이제 소문이 납니다. 그래서 사방에서 이 이집트에 이 곡물을 사기 위해서 왔다는 거죠. 당연히 야곱의 아들들도 그 얘기를 들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가서 곡물을 사와야지 우리 다 굶어 죽게 생겼지 않냐? 라고 하니까 이 형제들이 다 한꺼번에 일어나서 그럼 우리 다녀오겠습니다 합니다. 근데 야곱은요 어땠습니까? 마지막 아들이었던 이 베냐민을 보내나요? 안 보내요. 자 여러분 아까 야곱의 큰 실수가 뭐였다고 그랬죠? 편애였다고 그랬잖아요. 마지막까지 편애를 합니다. 근데 이 편애가 이제 도를 넘어서 어떻게 되죠? 신뢰를 하지 못하는 단계에 이르러요. 왜냐하면 요셉을 누가 죽였는지 여러분 야곱이 몰랐을까요? 야곱이 모를 수가 있었을까요? 야곱은 대충 알고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이 형제들이 그런 일을 저질렀다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베냐민을 지키기 위해서 베냐민을 집에다 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형제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우리 아버지 정말 끝까지 우리를 못 믿으시네. 굉장히 불쾌하고 힘들었을 겁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이 이집트로 들어가는데 들어가자마자 당연히 요셉이 알아보죠. 10명이나 왔잖아요. 그리고 그 형들이 왔잖아요. 사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7살 때인데 기억이 안 나겠습니까? 그리고 그 형들의 면면을 여러분 뇌리 안 박혔겠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자기를 원망했고 얼마나 본인도 원망하고 미워하고 그런 상처가 마음에 있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형제들이 왔다라는 소문만 들었어도 당연히 알고 그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하죠. 너희들이 나를 알까? 라고 처음에 시험을 했지만 이 형제들은요 당연히 죽었겠거니 혹은 여러분 노예 생활이라는 게 얼마나 비참한지 아시죠? 언제든 죽을 수 있잖아요. 죽었겠거니 혹은 여기서 총리가 되었을 거라는 생각은 전혀 못했겠죠. 그러니까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당장 그 못 알아보는 모습을 보고 어땠을까요? 여러분 앞에 서가지고 이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데 못 알아보는 거예요. 못 알아보는 형들한테 여러분 정말 제가 생각할 때 어금니 꽉 깨물고 눈물이 날 건데 분명히 저것들이 나를 못 알아봐 하면서 눈물이 날 텐데 그걸 꽉 참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 정탐꾼이지? 그랬더니 이 형제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는요 착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절대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착하다라는 말을 쓰는데 이 착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11절에 확실한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확실한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우리는 정직한 사람들입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정직한 사람들. 여러분 정직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아들들이요. 정직하죠. 얼마나 정직했으면 아버지한테 본인들이 동생 죽였다고 얘기를 안 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 이 요셉이 생각할 땐 이것들 하나도 안 바뀌었네. 똑같네. 못 알아들은 줄 알고 계속 그렇게 자기네 말로 이야기하지만 요셉은 2개 국어를 하는 사람 아닙니까? 적어도 다 알아듣고 있었거든요. 근데 너넨 정탐꾼이 맞아 라고 이야기하니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원래 12명인데 하나는 아버지랑 있고 하나는 옛날에 죽었습니다. 알고 보면 죽은 그 동생이 여기 앞에 있는데 그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다시금 얘기를 하죠. 요셉이 너네가 정말 그게 사실이라면 막내 동생 데리고 와 라고 얘기해요. 왜 막내 동생 데리고 오라고 했을까요? 요셉이 정말 베냐민이 보고 싶어서. 그럼 우선 첫 번째로 맞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이들이 이 형님들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정말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올 수 있다면, 그리고 그 막내 동생을 목숨을 걸고 아버지가 어떻게 생각하는 막내 동생인지 알잖아요. 요셉도 데리고 올 수 있다면 정말 너희들도 마음이 바뀌었을 거다. 너희들도 회개했을 거다. 아버지도 그걸 인정했을 거다. 믿었을 거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이 아들들 어땠을까요? 황당하죠. 어떻게 데리고 옵니까? 아버지가 우리를 믿지를 않는데 어떻게 데리고 옵니까? 우리가 예전에 그 형을 죽였는데 친형, 베냐민의 친형. 그런 생각을 품고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데 요셉이 그들을 3일 동안 감옥에 가두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3일은 어떤 3일이었겠습니까? 이전까지 이 형들은요 그냥 요셉 죽인 거 잊어버리고 살았을 거예요. 근데 사실 잊혀지는 않았겠죠. 여러분 우리가 죄 지는 사람은 다리 뻗고 못 자요. 그 맞은 사람은 다리 뻗고 자도 죄 지은 사람은 때린 사람은 다리 뻗고 못 자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인천 사는데 이상하게 제가 인천 살 때는 인천에, 성남 살 때는 성남에, 광명시 살 때는 광명에 흉악 범죄들이 많은데 이번에도 보면 무슨 뭐 허민우라는 사람인가 그 술집 주정하는 사람인데 무슨 똘망파 이름이 똘망파예요. 똘망파 건달이래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자기 손님을 죽인 다음에 막 토막을 해갖고 트럼프를 했는데 거기 가고 본인이 소주 한잔 따르면서 막 해안에 눈물 흘렸다고 거짓말을 하잖아요. 거짓말이래요, 여러분. 왜 거짓말이냐면 이 사람이 그 전에도 감옥에 갔다 왔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형이 감형이 되는 건 안 돼요. 형이 감형이 되는 건 안 돼요. 그런 적 없어요. 이 사람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얼굴 보면 아시잖아요. 떳떳하잖아요. 마스크 내리고 보세요 이러잖아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러잖아요. 정말 회개한 사람이 그렇게 될까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요셉도 이 형제들을 3일 동안이나 감옥에 넣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이 어떤 곳이에요? 우리나라 신세대 감옥, 저도 감옥에 많이 가봤습니다. 뭐하러 갔냐면 거기 전도하러도 가보고 세계주로도 가봤는데 정말 요즘 감옥은 깨끗해요. 근데 이집트의 그 지하 감옥, 왕실 감옥이 어땠겠어요? 뭐 벌레니, 쥐니, 뭐 얼마나 더러웠겠습니까? 거기서 3일 동안 그래도 이 형제들이 늘 호의호식하면서 살았는데 거기서 이제 회개를 하기 시작했겠죠. 뭐라고 얘기하니까 루벤이 원망하면서 얘기하는데 그때 그 동생을 죽이지 않았으면 그 얘기를 왜 했을까요, 여러분? 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그때 죄를 지었던 것에 대해서 이 맏형으로서 그때 내 동생을 죽인 거에 대해서 늘 마음에 품고 있었다는 거죠. 그 자리에서 뭐 요셉이 동생이라는 것도 몰랐을 것이고 한 번도 요셉이 너 그때 왜 그 동생을 죽였니? 라고 말한 적도 없는데 하필이면 그 감옥 3일 동안 왜 그때 우리가 그 동생을 죽였을까? 죽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통을 당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형제들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맞아, 정말 이건 우리가 잘못한 거야. 우리가 정말 실수했어 라는 생각을 그제서야 했을 거예요. 그 3일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모습을 보기 전에 요셉은 울었습니다. 여기서 두 개의 눈물이 나와요. 요셉은 그들을 감옥으로 보내기 전에 울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형제들을 보면서. 어떤 눈물이었을까요? 이것들을 죽일 힘도 나에게 있었고 이 형들에게 복수할 힘이죠. 그리고 이 형들을 살려줄 힘도 나한테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마음에 혹은 머리에 왔다 갔다 했겠죠. 요셉이 기계입니까?
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게 만드는 기계예요? 아니잖아요. 저희랑 똑같은 성격이잖아요. 여러 가지 마음이 교차했을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렸을 거고. 이 3일 동안 이 회개하는 동안 이 형들도 아마 그 더러운 곳에서, 그 흉악한 곳에서 울었을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돌아오지 않는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아들들을 생각하면서 야곱도 울었을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자기가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는 이 베냐민이라는 아들을 데리고 오라고 이 애굽의 총리가 얘기를 했을 때 또다시 울었을 거예요. 또다시 내 아들을 잃게 만드는구나. 성경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희가 하나도 뺏어가더니 둘까지 다 뺏어가는구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회한의 눈물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가장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중에 저는 첫 번째가 후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후회하지 않으려면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항상 죄를 짓죠. 그럼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가요, 여러분, 죄가 죄를 낳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거짓말을 하나를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약 250개의 거짓말을 해야 그것이 참이라고 믿게 만드는 진실이 된대요. 그러니까 하나의 거짓말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250가지의 거짓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저희 집에 금두꺼비가 있습니다 라는 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자녀들한테 야, 우리 집에 금두꺼비 있다고 얘기해 하고 거짓말을 시켜야 되는 것이고, 또 어디 가서는 저 아이들이 우리 집에 금두꺼비가 있어요 라고 누구든 물어볼 수 있을 때 대답할 수 있게 우리 집 어디 부분에 있어요? 우리 집 어디에 있어요? 언제 샀어요? 이런 식의 거짓말을 250개를 만들어놔야 그게 진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는 또다시 죄를 낳게 된다는 거예요. 죄의 싹은 뭐라고 하죠?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죠. 죄는 결국에 죽음을 낳게 합니다. 이 형제들은 사실 이 감옥에서 1차적으로 죽은 거예요. 그 죄로 인해서 마음이 완전 무너졌고 우리 이제 죽겠구나 하는 거예요. 이후에 여러 가지 요셉이 또다시 이 트랩을 써서 이 덫을 놔서 곡식을 나눠줬지만 그 곡식을 돈 주고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 돈이 다시 이 곡식 주머니에 넣게 해갖고 마음을 쫄리게 만들고 여러 가지 시험을 해서 이 형제들을 힘들게 하지만 이 형제들이 그 힘든 가운데서 고민하고 생각했던 건 딱 하나, 내가 그때 왜 죄를 지었을까? 내가 왜 그때 동생을 죽였을까? 내가 왜 아무리 시기하고 질투하고 아무리 아버지가 그 요셉만 사랑했더라도 내가 왜 요셉을 죽였을까? 라는 생각을 계속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회개하게 만들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죄 짓고 끝나게 만드시지 않는 거예요. 그 죄를 기억나게 하시고 또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항상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회한의 눈물 빨리 흘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오늘 그 회한의 눈물이 어떻게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이집트는, 그 왕조, 힉소스 왕조는 모든 민족에게 굉장히 관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 흉년, 앞으로 5년이나 더 남은 그 흉년 기간에 살아가게 하셨고, 그 안에서 여러분, 족장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족장이 별 자격이 없는 족장. 왜요? 부족이 없는데. 근데 그 안에서 그 12명의 형제들이 약 300만 명의 사람들을 400년간 만들었죠. 놀랍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예요. 사람은 죄를 짓거나 혹은 실수하거나 실패하거나 넘어지거나 혹은 온전한 선택을 했지만 당장에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큰 그림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래서 그냥 뭐 수도원 같은데 혹은 어디 뭐 기동 같은데 틀어박혀서 거기서 기도만 하다가 죽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각자 살아가는 그 삶의 과정과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어디서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우리가 뭐 비록 옷을 팔고 또 때로는 뭐 청소를 하고 또 때로는 그냥 남의 집에서 뭐 생활살이를 하면서 살아줄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는 거죠. 큰 그림을 그리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작은 일이라는 건 없어요.
우리에게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회한의 눈물은 어떻게 해야 된다? 걷어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 눈물을 거두셨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당장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두렵고 떨릴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우리는 사실 눈으로 보고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보고 있다면 끝까지 신뢰하시고, 오늘 요셉이 그 형제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품에 안았던 거죠. 그리고 야곱이 그가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아들이 살아서 돌아온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번영하고 번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로, 비록 이 땅에서가 아닐지라도, 할렐루야, 그게 아니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그것들을 보면서 누리게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할 때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을 것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품은 소망으로 인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는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주께서는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주께서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 우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미련하고 때로 넘어지고 날망할지라도 우리가 회 안에 눈물을 흘릴지라도 주께서는 우리를 거두시고 또한 주께서는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밖에서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난망할 때도 많지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을 온전히 기대하며 주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바라본다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만 있다면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나라의 소망을 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소망을 품게 하시고 우리 힘을 흘러나가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할렐루야.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부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 정말로 어렵게 살아감을 주께서 아시죠. 하나님 저희는 주일에도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주일에도 하나님 세상에 나와 많은 사람들과 하나님 부대끼며 하나님 때로는 울며 또 고통스러워하며 슬퍼하며 하나님 여러 어려움 속에 처해 있음을 주께서 아시는 줄로 압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 주님의 은혜 없이는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많은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있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저희를 통해 큰 그림을 그리시는 줄로 알지만 하나님 때로는 작은 오아시스와 같은 샘물도 허락하시고 하나님 때로는 저희에게 기쁨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잠시라도 쉬어갈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그나마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역사도 하나님 저희 안에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지만 주께서 원하신다면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이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원하시지 않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기를 주께서 바라시고 그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길 원하신다면 주여 묵묵히 따라가길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끝까지 붙잡고 믿으며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가며 쫓을 수 있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께만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시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회안의 눈물을 흘렸을지라도 이제 거두게 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 위에 각 가정과 매장과 일터와 학교와 학원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